네, 여러분들은 이전에 있던 기능들을 유지하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새 제품이 나온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 제품이 그냥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제품들의 단점을 완전히 보완하고 더 쓰기 쉽게 편하게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마음속으로 어머 저거는 반드시 가져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컴퓨터가 나왔을 때 이런 마음이 들 거고요. 가정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가전제품이 아주 좋게 나왔을 때 그런 생각을 하실 거고요.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새 차가 나올 때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거듭난다라고 하죠. 그리고 예전의 행실들을 끊어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이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단번에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들여야지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 중에서 여전히 예전에 행하던 것들이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초기 기독교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여러 서신 가운데서 대표적인 문제로 하자면 할례를 들 수가 있겠죠. 할례를 행해야지 너네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이어서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은 이제는 소용이 없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이나 제사법 같은 거는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을 예로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새벽에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된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제사법을 시행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요. 특별히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들어볼 수가 있겠죠. 이 제사장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이 제사장의 직무에 잘 나타나 있는데 제사장들이 하는 직무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죄를 짓고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잡아서 죄 있는 사람들은 그 죄를 없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역할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로서 희생제물로서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내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제사장들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죽음으로 인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히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간혹가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불려 올라간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기록되어 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히 제사장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 20장에서 아론이
자신의 아들 엘르앗살에게 자신의 대제사장 직분을 물려주는 그 장면에서 잘 나옵니다. 20장 28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산 위에 이제 아론과 엘르앗살을 데리고 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앗살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온 인물은 모세와 엘르앗살 두 명뿐이었죠. 아론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을 엘르앗살에게 계승한 것입니다. 그 후로도 이런 계승은 계속되어서 엘르앗살에게서 비느하스로 성전 2차 파괴가 있기 전인 그 전까지 약 83명에서 100명의 대제사장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간 제사장들은 예수님과 달리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삼키시는 그러한 형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론에게 이 사건 이후에 너는 회막에 들어갈 때 독주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걸로 보아서요, 이 두 아들들이 술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실수를 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좀 더 뛰어넘어서 사사시대에 넘어가게 되면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게 되는 그러한 제사장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에 그 재물을 탐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음란을 행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은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 레위기를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그러한 규례를 주십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자기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가 지은 죄가 없더라도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요, 발에 방울을 달고요, 반대발에는 밧줄을 매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에게 조그만한 죄가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져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을 하지만 예수님처럼 이런 온전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대상으로는 맹세로 이런 언약의 보증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맹세로 세우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맹세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세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시는 그 언약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수가 많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이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을 주어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맹세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에 물건을 잘 따져봅니다. 음식으로 보자면 이 음식에 어떤 재료가 들어갔고 그 재료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살펴봅니다. 만약에 나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보조식품을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성분과 식약청에서 이것을 제대로 검사하고 인정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자제품일 때는 어느 회사에서 어떠한 기술력으로 만들었는지를 저희가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을 만한 사람,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물어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추천하는 것을 저희가 사게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이동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이동하기 전에 목사님께 가서 인사를 드리고 저희가 어느 지역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를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고민과 심려를 하신 다음에 교회를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교회에 나아가서 정착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보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너무나도 신기하게 신약에 단 한 번 오늘 본문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 보증이 그저 남발하는 그런 가벼운 보증인 것이 아니라 정말 무게가 있고 중요한 보증임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보증이 가벼운 것인가 무거운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되지요. 왜냐하면 이 보증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능력을 대신해 주거나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행동을 그 경우에 대행을 해주는 것이 바로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보증은 함부로 서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익히들 잘 알고 계시죠. 왜일까요? 보증을 부탁한 사람이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 보증을 선 사람이 그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보증을 잘못 섰다가 그 집이 아주 잘 살았던 집인데 쫄딱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보증을 맹세로 세워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이 왜 말도 안 되는 것이냐면 이 보증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증을 설 때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 사람에 대한 정말 신뢰가 있어야지 그 보증을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증을 서려고 하는데 그 보증을 부탁한 친구가 그 보증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도망갈 거고요. 그로 인해서 내 전 재산을 날리게 될 것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보증을 서시겠습니까? 머리에 총을 맞지 않는 이상은 그 보증을 서지 않을 겁니다. 맞죠? 그 보증을 서면 내 전 재산이 다 날아갈 걸 아는데 누가 그 보증을 서겠습니까? 또한 그 보증의 내용 중에서요, 막 이제 이 보증을 선 그날부터 해외로 도망가는 거 안 되고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안 되고 돈은 얼마밖에 못 쓰고 막 이렇게 까다로운 그런 조건을 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보증을 서시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이 보증을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이 언약의 보증, 그 내용을 보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한 조건과 내용이 담겨 있지만 하나님께서 맹세로 그 언약의 보증을 서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보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였고요. 저희가 살펴본 바로 나라 멸망당하게 되고요.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수모까지 겪어야 됩니다. 이거는 비단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맹세하여서 세우신 이 보증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 보증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조건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죄의 유혹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목숨이 걸린 그런 보증이었지만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해주시고요.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보시고요. 우리와 다시 화목해 되며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독생자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사랑하신 이 세상을 위하여서 자신의 피와 땀, 그 모든 것을 쏟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그 시대만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에게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런 보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보증을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지난주에 들었던 수요 예배의 말씀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부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보증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약속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은혜를 저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이 은혜들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신앙생활인 것이 더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는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얼마나 더 보잘것없고 얼마나 더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이 세상을 더 무서워하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성경을 요약해 놓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참된 소망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위로가 어디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영원하신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영원한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 약속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은혜를 우리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특별히 저희가 이번에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 이웃들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